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름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름에 집착하는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지어진 것에 불과함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름과 현상에 집착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이 이름에 대한 집착과 현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근원을 살펴보는 훈련, 연습, 기도, 정진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와 정진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기도와 정진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기도 성취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다. 오늘은 병원년 음력 5하루 5월 초하루 반갑습니다. 오늘 이 법회 자리에 함께 하셔서 기도를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로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게 물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되기도 합니다만, 최대한 초하루 기도만큼은 아주 옛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거든요. 이 복된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귀한 법석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천재가 달리 천재가 있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천재가 된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 천재가 되려면 그냥 안 된단 말이죠. 기회 될 때마다, 인연 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직접 하는 게 중요하다. 불교는 더더욱 남이 해주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남이 나를 천도하게 해준다 하거들랑 잽사에 가서 이렇게 탁 기사대기를 한대. 어디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천도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 내가 천도해 주겠다, 나만이 천도할 수 있다, 나만이 기도 영험을 이루어 주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믿으면 안 됩니다. 설령 제가 혹시라도 그렇거들랑 잽사게 와가지고 하면서 오대 스님들가 거짓말을 한다고. 부처님 가르치면은 그런 법이 없어요. 오죽하면 부처님이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나의 힘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 여기 있는 누구의 힘으로도 구제할 수 없다, 오직 여러 대중이 정성을 다해서 때마다 보시하고 공양하고 기도하고 정진할 때 그 가망성이 조금이라도 생겨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기도를 이끌어주는 스님이 매우 중요하다. 설령 스님이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옆에 여러분 스스로들 뿐만 아니라 옆에 널리 전도하셔서 기도하러 가자, 수행하러 가자, 정진하러 가자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오늘 하루는 빠질까, 몸도 찌뿌둥한데 빠져도 모르겠지, 이럴 때 채찍질을 해가지고 그래도 가야지, 이게 천재가 되는 방법입니다. 어떤 천재가 되는 방법이다? 기도 천재가 되는 방법이다. 기도 성취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세속의 법칙과 불가의 법칙이 다르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세상의 성공의 법칙과 불가의, 부처님 가르침의 성공의 법칙이 같아야 그게 보편적 진리가 되는 거죠.
서두에 제가 한거이기도 하고 집중 수행 시간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뭐라고 했습니다. 저만 알아듣는 말을 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스님께서 법성계를 지으신 이유를 설명하는 글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명지도,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들, 말에 집착하는 무리들, 현상에 집착하는 무리들, 그들을 환기무명진원이라,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어디에 돌려보내는데 목적이 있느냐? 이름에 집착하기 이전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천도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정진이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었으나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마음이 밝지 못해서 알지 못하던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귀머거리가, 눈봉사가, 마음봉사가 마음의 눈을 뜨고 귀가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정안이 열리게 되어서 눈으로 보되 눈에 걸림이 없고 귀로 듣되 귀에 걸림이 없는 그 경지, 그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법성계를 지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한다. 직위라고 하는 것에 집착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한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지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권위를 부리게 되고 아상을 부리게 되고 망상을 띄우게 된단 말이죠. 이름만 딱 지어버리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야 마땅하죠. 금강경에서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맨날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상이구나. 여러분들의 아상은 내가 잘 모르겠고 저의 아상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제가 소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몇 번을 이야기해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중생의 속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 죽겠는 저의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까? 내 속이 끓겠죠. 그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부글부글 끓을 일이 없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때 내가 이것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구나 하면 그게 이게 아상이구나 라고 하는 게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멈추면 이게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죠. 상대방을 배려해서 조금 더 내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나 보다, 내가 보다 적확하게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못했나 보다.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도 사람인지라 이게 속이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죠. 그게 아상의 발현입니다. 여기에 이름에 더 집착하잖아요. 자리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지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면 여기서 또 한 가닥 더 나가면 주지를 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납니다.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 보세요. 뭐가 더덕더덕 붙기 시작했습니까? 뭐가 붙기 시작했습니까? 주지라고 하는 이름 명자가 붙으니까, 내가 윗사람이라고 하는 명자가 붙으니까, 착이 붙으니까, 집착이 붙으니까 여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황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아,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불을 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작불을 집어넣고 불이 꺼져라 꺼져라 하면 그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보일러 온도를 올려놓고 방이 와 이래 뜨겁나 하고 동동거리면 방이 식습니까? 안 식습니까? 지금은 전부 이렇게 보일러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니까. 옛날 같으면 나무를 해다가 자꾸 불을 떼면서 온도가 와 이래 높노라고, 물이 와 이래 부글부글 끓노라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화를 안 낼 수는 없으나 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조절장치예요. 이게 스위치예요. 이게 연료를 자꾸 줄여주는 겁니다. 이러면 업으로 전환되려고 하다가 업이 점점 옅어지겠죠. 근데 이건 한 번에 되는 거냐? 한 번에 되면 너무 좋죠. 근데 한 번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안 되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천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천재가 된다고요? 반복을 통해서. 근데 이 단순한 이치를 중생들은 자꾸 회피한단 말이에요. 반복을 안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아, 기도 뭐 이만큼 했으면 이제 뭐 할 만큼 했는데, 뭐 봉사도 할 만큼 했고, 기도도 할 만큼 했고, 절도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뭐 그만해도 안 됩니까? 그만하고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이 말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할 때 집중력이 훨씬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날 만들어서 이날만큼이라도 마음을 닥자고, 이날만큼이라도 나의 아상의 정체를 살펴보자고.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름에 불과한 것에 자꾸 집착하지 마라. 시명반야바라밀, 설령 그것이 반야바라밀이라 할지라도, 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이건 저 위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항비법, 법 아닌 것은 집착하라 마라 할 이야기할 끈덕이조차 안 된다. 법상응사 하항비법, 설령 부처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하거들랑, 그 이름자에 집착을 하거들랑,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집착을 하거들랑 마땅히 버려야 된다. 법상응사, 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땅히 버려야 된다. 근데 그 밖의 것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름에 집착한다는 거, 아상이라고 하는 거 별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순간, 내가 말이야 하는 순간, 그때 아상의 발현입니다. 내가 말이야 하는 순간 너가 말이야 라는 상대적 개념이 생겨나는 거죠. 이것과 저것이 생겨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면 충돌 지점이 점점 완화되는 거죠. 내가 바깥으로 내뻗던 가시가 점점 부드러워진단 말이죠. 이게 기도고 이게 수행이고 이것이 정진이어야 합니다. 진명지도,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들을 이름이 지어지기 이전으로 돌린다. 제가 언제까지 주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지스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겠습니까? 임기가 좀 4년밖에 안 되고 기껏해야 한 번 더 해야 8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주지라고 하는 이름에 집착하는 순간 다른 것이 자지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름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셔내야
다른 이름이 설 수 있죠. 이름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름을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집착하는 이름들을 지워버리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이름들이 얼마든지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마련이죠. 이것은 이래야 된다, 이것이다 라고 이름 지어놓은 걸 지어야만 저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걸 금강경에서는 일체 현성이 개이 무위법으로 이유 차별하나니라.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신 이유는 오직 중생을 향한 무위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차별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수많은 나로 살아갈 수 있죠. 이것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만 지워버리면 저래도 돼 라고 하는 상대적 관점이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세계가 훨씬 더 넓어져요. 넓어져야 마땅하고, 그게 이름에 집착하지 말라, 이름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의 가장 근원적인 말씀, 가장 근원적인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름 선원에 있는 스님들은 뭐라고 하느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럽니다. 이걸 지금 현재 이야기 드리는 것에 맞춰서 말하면 이름이 생기기 이전에 내가 있잖아요. 이름 지어지기 이전에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지어놓고 나면 호적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마 이름 지어주는 건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밝음이, 태양이, 개똥이 뭐 온갖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아니 진짜로 전 세계 태중에 있는 애한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중생에게 이름을 붙여놓고 뭐라고 하는 게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전통을 모르고 나이를 전 세계에 맞춘다 했다든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만 몇 살 젊어졌다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을 오래전부터 받아서 생명에 대한 생각이 서구의 중생들하고는 아예 다르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을 지어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뭐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생명체라고, 하나의 존중체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붙여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이름이 그대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 거기에 맞게끔 이름을 또 짓고, 또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이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가게 이름을 지어야 되고, 회사 이름을 지어야 되고, 모임 이름을 지어야 되고, 절에 오니까 또 이름 바꿔라고, 법명 부르라고, 뭐시라 해야 된다 하고, 또 바꿔보니 법명이 마음에 안 들어가, 아유 이 법명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보살기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름 수집가들이 있더만. 이름 수집가들이 요즘 그런 중생이 있는가 모르겠어. 오늘날 예전에는 스님 법명을 꼭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법명이 없어요. 법명은 있습니다. 근데 왜 받고 싶어요? 그냥 받고 싶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법명 받고 싶습니다 이러고 다니겠지. 이 법명 사냥꾼들이죠. 왜 그러고 다니는지 몰라.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바꾸려고. 이름이 문제가 아닌데,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남들이 들었을 때도 편안하고 부르기도 좋고 뜻도 좋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만, 아무리 좋다 해도 자기 귀에 자기 입에 안 붙으면은 이름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건 줄. 그러고 이름을 바꿨어. 그래가지고 잘 됐어. 그러면 진짜 이름 때문에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잘 될 거라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잘 된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잘 된 것 같습니까? 이거 정말 장사하기 쉬운 건데, 이거. 응? 이름 때문에,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잘 됐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 진짜 이름 때문에,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아니죠. 그 사이에 마음가짐이 달라졌으니까 뭔가 바뀔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밑바탕에 깔리니까 반반일 거 아닙니까?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마침 이름을 바꾼 마침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름 바꿔준 사람은 영험 있는 사람이 될 터이지. 근데 통계를 내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름 지어준 건 다 잘 돼야 될 텐데 가서 통계를 내본 적이 없죠. 이름 지어주는 대로 잘 될 것 같으면 왜 앉아가지고 몇만 원짜리 보고 앉았냔 말이요. 자기가 좋은 이름 다 해가지고 저 부자로 살지. 안 그렇습니까? 이름 지어주는 사람 치고 마무시하게 잘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 다 고만고만한 집에 간판 하나 붙여놓고 뭐 예약 받아가지고 뭐라고 한다 크지. 그 사람들이 빌딩을 가지고 뭐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할 일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됐을 것 같으면 자기는 좋은 이름은 지가 먼저 다 빼가지고 잘 돼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야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잘 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시절이 마침 똑 떨어진 거예요. 이름에 집착한다는 거, 명자에 집착한다는 거, 그것은 아상의 발현과 별반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수행의 목적은, 정진의 목적은 이러한 아상을 지우고 보면 본질을 만나게 되고, 본질을 만나게 되면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 후회와 미련에 멈추지 않고 정진과 실천에다가 초점을 맞춰보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기적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믿음을 바탕으로 할 때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구나. 기적이 뭐 특별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 자체도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잠시 병원에 가보십시오. 들으려고 해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수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로 이 청정한 공간에 와서 청정한 말씀을 듣고 청정한 말을 외우니 이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상 스님께서 법성계를 지은 이유가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들을 이름이 생기기 이전의 대자유의 세계로 돌려보내고 안내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까닭으로 나의 가르침은 불가치이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다. 나의 가르침이 무유정법일 때, 그때 비로소 그대들에게 나의 가르침은 온당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초하룻 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정진을 하는 것은 나의 본질을 살피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살피다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사세한 소소한 걱정과 고민과 근심거리들이 점점 옅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근심, 걱정, 염려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기도 수많은 축원문에 올라보면 장가가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아들 잘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송사 해결되게 해주세요. 수많은 소원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본질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매듭이 풀리듯이 하나씩 풀리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이름에 불과하지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본질에 대한 철학이, 생각이, 사유가 튼튼해야만 설령 바람에 조금 흔들리다가도 본래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 써갖고 왔는데, 거의 싸게 산 AI가 하는 영어 수준일 겁니다. Everything change, but nothing change. 이게 광고 카피예요. 모든 건 변한다. Everything change. 늘 변화한다. 그러나 nothing change.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명품 중에 머시기라 하는 에르메스 지변 광고입니다. 네? 자기만의 철학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행을 타지 않는다. 이 측면으로 바라보면 세상 모든 자기의 상대 경쟁사들이 유행을 쫓아갈 때, 에르메스, 우리는 유행을 쫓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본질에 충실할 것이다. 거의 근사한 법문 같지 않아요? 얘들이 그걸 알고 썼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름에 집착하지 마라.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마라. 유행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고 돌죠. 근데 중생들은, 특히 나이 좀 든 양반들은 유행에 뒤처질까 유행을 쫓고 쫓아가기 바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늘 쫓기고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죠. 본질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막 유행 쫓아간다고 어른들도 같이 막 쫓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른이 본질에 대한 철학이,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적정한 선에서 밀당을 할 텐데, 마치 그걸 안 해주면 내가 뭔가를 안 해준 것처럼, 못 해준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이들을 쫓아다니기 바쁘죠. 부모 자식 간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몸뚱이를, 이 우리의 심신을 다스리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도 밀당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의식적으로 이 거짓된 정보를 자꾸 내비친단 말입니다. 정말 쉬어야 할 때가 있고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는데, 몸은 하던 걸 안 하니까, 안 하던 걸 하니까 자꾸 그만두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거짓 신호라고 합니다. 이 거짓 신호가 성공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점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재는 반복하는 자다. 성취하는 자는 반복하는 자다. 뭐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공하는 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자다. 그죠?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운이 좋아서 한 번은 성공했다 칩시다. 그 성공이 오래 가겠습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긴 이 부를 감당을 못해요. 사회적 문제로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수십억에 수백억이 자산이 생긴 젊은 친구들, 이걸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몇 년 지나서 과연 이 친구들이 얼마나 부자로 남아있을까? 얼마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갑니다.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주변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세상의 말씀이 왜 있는가?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름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름에 집착하는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지어진 것에 불과함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름과 현상에 집착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이 이름에 대한 집착과 현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근원을 살펴보는 훈련, 연습, 기도, 정진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와 정진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기도와 정진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기도 성취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병원연 음력 5월 초하루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